다음은 말씀 나눔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시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and 3장 5절 말씀,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와 공중의 새, 또 직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르시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조슈아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다른 교회를 가시면 조슈아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슈아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목사님이시죠? 네. 우리 교회에 영어 네이티브 발음을 하는 분이 전에는 한 분이셨는데 둘, 셋 자꾸 늘어가서 영어 단어 발음하기가 좀 신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억 버전으로 찬양을 했고, 오늘은 또 이렇게 랩 버전으로 등장을 했는데 매주마다 달라지고 신나고 즐거운 우리 벙커원교회 찬양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제가 찬양을 하다가 찬양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 짓게 되는데, 오늘도 실크님, 헤일리님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특히 헤일리님, 제가 생일 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이렇게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는 분들, 또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호수님 또 찬양을 하면서 영광의 복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높이라고 그랬죠. 무건 신자가 다 됐습니다. 벌써 저희 다 새신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완전히 무건 신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호수님도 새신자가 아닌가. 우리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 술집에서 가요로 불렀던 그런 많은 것들이 찬송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중가요가 찬양으로,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음악들,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중심은 사람의 마음이죠. 뭘 가치 중립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한테 또 찬양이 드려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늘 그렇게 자유롭게 찬양하는 우리 벙커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체면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눈을 감아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귀를 쫑긋 세우셔서 기울여 주세요. 제가 어떤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단어를 갖고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 세 글자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이미지들,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떠 주시고요. 주무시는 분들 입을 이렇게 해주세요. 틈만 나오면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사랑, 정의, 평화, 흰수염 할아버지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양치는 목자, 재판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토기장이, 굉장히 많은 그 은유, 개념들이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개념들, 은유들이 성서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이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하나님, 이 이미지들 성성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이 세 글자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불과하지만 이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 이미지들, 개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들, 이 개념이랑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거랑 또 분명히 또 다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이 이미지들을 또 만들어 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어릴 때 생각했던 하나님 이 개념이랑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하나님, 당연히 큰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변성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살아있는 존재라면 모두 변해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그러죠. 인생만사 다 살펴보니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성찰이죠. 하나님 개념, 하나님 이미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개념이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성서 말씀에 무수한 이미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한 사람의 삶 안에서조차도 그 이미지들이 하나로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합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변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떠올리는 이 하나님 개념이랑 연애를 여러 번 해보고 또 걷어차여본 경험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 이미지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것,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조차도 그 하나님은 이미 성서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버리게 되죠. 간격이, 틈이 생긴다는 거죠. 종교 체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 체험을 하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신비적인 이 경험을 말로, 단어로, 문장으로 나타내게 되면 만족스럽지 못하죠.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상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궁극적인 실제,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폴 틸리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단어, 문장도 거부를 해버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물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거부를 해버리죠. 영어 단어 중에 exi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exist 한다는 걸 틸리히는 거부를 해버렸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is 한다고, 있는 분으로 이해를 했죠. exist라는 단어, 이 어원에 보면 ex라는, out이라는 뜻이죠. 왠지 바깥에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서 고립된 존재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틸리히는 exist라는 단어 대신에 is라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을 표현하기를 좋아했죠. 틸리히는 성서의 하나님 개념, 이미지들, 하나님의 속성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 언어라는 이 상징이 만들어내는 그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용서라는 이런 개념들 모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상징 언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상징 언어가 묘사하고 있는 이 대상,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말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틸리히의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문자, 문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넘어 상징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컨텍스트라는 맥락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는 바로 그 상징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폴 틸리히에게는 하나님, 궁극적인 존재, 실제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이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요,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개념을 만들고
이미지화시키는 그 단어, 문장 너머에 계시는 분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성서 말씀 66권 안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글자의 하나님을 절대적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서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서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폴 틸리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상징의 몇 가지 특징을 끄집어 내왔습니다. 상징이라는 것, 진리, 참된 이치를 전달해주는 훌륭한 도구죠. 상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또 참여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상징은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표현한 하나님 개념과 상징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고 자꾸만 깊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전적인 표현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성서의 다른 구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은요, 한 단어, 문장은 항상 컨텍스트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성서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정도 하면 워밍업, 간단하게 준비 운동이 이제 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창세기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창세기 저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개념, 하나님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1장,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인가요? 인간은 신은 아니지만 인간은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1장에서 인간이 분명히 신의 형상, 신의 모양,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가 분명히 하나님과 닮은 꼴로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자, 3장에 보면 비록 뱀의 입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이 열매를 먹으면 신처럼 된다고 뱀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바로 죽지는 않았죠. 근데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곧 신처럼 되었다. 신은 분명히 아니지만 신처럼 뭔가가 됐다는 거죠. 자, 신이 얼마나 쫄아버렸는지 뒤에 3장에 보면 자세히 22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자,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곧바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울타리까지, 높은 울타리까지 만들어 놓고 울타리 주변에는 나이트클럽의 기도도 아닌 뭐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그것도 좀 이렇게 불안했는지 이게 막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 치는 돌아가는 불칼까지 만들어서 에덴 동산 생명나무 근처에는 아예 근접도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이상한 존재가 되버리죠. 마치 인터넷 게임처럼 괴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문자 너머에 있는 이 개념, 상징, 이미지가 전달해주는 그 원래 뜻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부터 상징 언어라는 걸 가지고 함께 여행을 좀 떠나보려 합니다. 에릭 프롬 그리고 블런스트 블러프라는 현대 신학자의 사상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자, 인간의 반항, 하나님의 추방 사건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곧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의미죠. 인간은 창조된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처럼 될 자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처럼 되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순과 같은 그런 역사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묘사하는 첫 번째 하나님 개념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고 신처럼 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복수로 표현된 신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신성에 접근하는 통로 자체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당연히 손도 대지 못하도록 아예 근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요, 여하튼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어버렸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어떻게든 금단의 열매, 지식나무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까지도 달려가서 바로 그냥 먹어 버렸을 것 같습니다. 뭐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어떻게든 밤마다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월담을 하면서 매일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불칼이 막 회오리 친다고 하지만 뭐 아메리카노에다가 이렇게 수면제 타가지고 먹이고 그리고서라도 어떻게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주체적인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추방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 개념은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달라졌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처럼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와 약속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언약의 체결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자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 인간과 약속에 참여한 동반자의 이미지로 나타났죠. 어떻게 보면 평등한 그런 협력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절대 왕권이 묘사해주고 있는 절대적인 그 권력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입법, 이 통치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통치자 권력이 나타내주고 있는 파트너로서의 협력자 개념이 노아의 언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편에서 살펴보면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일에 이제 협력자로서 끼어들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확보되는 그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 개념이 더 한층 심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유황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세상을 판결하시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노아의 언약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의 원칙을 아브라함이 도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15장 사건으로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언약이냐면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사체들을 쪼개놓고 불 모양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통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고대 근동 풍습의 아주 이렇게 흔한 언약 풍습입니다. 자,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몸뚱아리가 둘로 쪼개진다는 이
무시무시한 언약이 그 어떤 협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정의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정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정의의 개념은 요즘 김영민 PD님 계속 설교하시죠. 예언자들, 후기 이스라엘 역사 예언자들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외치고 있는 그 정의 출발이 바로 이 17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면 모세에게 가서 드디어 하나님 개념이 더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이름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사실 이 한끗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항상 이름을 가지죠. 왜냐하면요, 우상이 존재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고 출애굽기 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제가 앞서 표현했던 그 개념이 여기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야훼, 여호와 이런 어떤 하나님 이름 히브리어 동사 에흐예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현재 시제가 없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시간에 농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지금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데 A 뿔 받으신 레베카님 맞죠? 히브리어는 현재 시제가 없죠? 대신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에흐예라는 이 단어의 쓰임 표현은 1인칭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지만 어떤 사물처럼 완성된 것으로 우상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늘 살아있는 과정으로 있는 분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고 강대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물들은 완료 시제죠. 완성이 된 사물, 죽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있는 이 사물과 달리 하나님은 꿈틀꿈틀대는 이 살아있는 활동, 과정이고 동사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내 이름은 말로 나타낼 수 없다. 이름 없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원래 이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꾸 윽박을 질러가지고 자꾸 가르쳐달라고 협박을 하니까 일종의 타협안으로 가르쳐준 게 이름 없는 하나님, 예흐예라는, 영어로 보면 무슨 영어 성경에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있는 것으로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바로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사,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건들, 활동들 속에, 그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분이시다. 바로 이게 출애굽기 3장의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뜻, 문자 너머에 있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이그지스트라는 뭔가 멀리 떨어져서 고립된 존재, 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즈라는, 우리 눈이 향하고 우리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대상으로 살아 느낄 수 있는 이즈의 하나님이라는 게 출애굽기 3장의 하나님 개념입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 사건과 활동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 이 역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뒤에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이집트를 떠나면서 해방을 얻은 구원의 사건 속에서 이름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등장하며 그 뜻을 나타내어 주죠. 하나님은 어떤 개념, 사변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건들, 역사, 살아있는 꿈틀대는 그 활동 속에 있는 분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 신앙, 유대교 전통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됐죠.
우상 숭배를 금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헛되이 말하지도 말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율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고대인들은요 우상을 해, 달, 별 아니면 목석 같은 깎아 만든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개념화 시켜버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명을 혜택을 받은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우상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프리카 아니면 아마존의 원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떠올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우상이 그런 목석은 아니죠. 자, 이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뭔지 파악해 보려면 뭐가 하나님이 아닌지를 파악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신학 중에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이 아닌지를 거꾸로 찾아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죠. 국가도 아니었고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도 아니었고요. 목석 같은 깎아 만든 인공 구조물들도 분명히 아니었죠. 자,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뭔가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내면에 강한 권력 욕구, 명예 욕구가 강렬하게 투사되어서 외면화되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산이라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소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들요. 신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율법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켰는데 단 하나 2계명 우상숭배 금지 율법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지키기 힘듭니다. 저도 제일 지키기 힘든 게 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요 뭔지도 모르고 욕망하는 것들을 쫓아서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기총에 어버이연합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집회 그게 어디서 열리는데 다 알고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깃발 들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 속에 기독교인들 많죠. 그 기독교인들 속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깎아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인공 구조물들이 아니라 이 정신 마음을 가지고 깎아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과 달리요 현대인들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것도 세뇌 수준으로 통치 지배자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니까 그 통치 지배자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면서 숭배하고 우상을 쫓듯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앉혀서 숭배하는 모습들 그분들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신학자들이 우상 개념을요 인간 자신이 소외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게 뭔가를 열망하고 자기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것 뭐든지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못 가진 것을 반대로 투사시켜 외면화시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핍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내면의 어떤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너무 쉽게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 어떤 체력들,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 명예,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너무 쉽게 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욕구들이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찰력 있게 비판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라 이렇게 학대하는 거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낮추어지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자기를 해방시키는, 자기를 찾아가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릎을 꿇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고 해방을 얻는 출구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성서 66권 신약성서 포함해서 단지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2권만 지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개념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들 확인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하나님, 굉장히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이 하나님, 비록 자기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신처럼 될 수 있는 뭔가를 주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권위적인 그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에서는 평등한 하나님, 그리고 협력자, 파트너로 허용을 하고 있는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고, 출애굽기 3장의 하나님 개념에서는 역사의 하나님으로요, 살아 숨쉬면서 사건들 속에 활동하는 개념으로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인간 개념은, 인간 개념은 하나님 개념 이미지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이 지평,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홍지아 선생님 모셨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학은 인간학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려면 먼저 인간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 안에, 인간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지스트가 아니고 이제라는, 지금 있는 이제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도발적인 메시지를 이제 펼쳐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분들만 따라와 주시고요, 굉장히 거북스러우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창세기 기자들이 통찰하는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추방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원어 성서에도 보면 죄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타락 교리가 가르쳐주고 있던 문자 그 너머의 뜻은 인간의 분리, 인간의 소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 그 교리가 가르쳐주는 문자의 뜻은 바로 상징이 주는 심정적인 뜻인데, 그건 뭐냐면 타락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웃,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었다는, 자연, 창조물, 피조물들로부터도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요, 단절이 된 인간의 실존, 요거를 드러내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앞에서 워밍업으로 가르쳐줬던 폴 틸리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소외되고 분리된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종교 언어인 상징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은 나쁜 게 아닌 거죠. 실제로 보면 자유를 향한 이 역설적인 인간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찰을 하게 된 결과물입니다. 자, 추방 이야기는요, 실존적으로 인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자각을 해 나가면서 주체적으로 자유를 얻어 나가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길을 떠나죠.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죠. 모세가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6월절 사건에도 떠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에도 떠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도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탯줄을 끊고 자궁으로부터 떠나서 삶이 시작이 되죠. 죽을 때는요, 죽을 때도 떠나죠.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우리 삶, 여러분과 저 인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죠. 유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편안하게 머무르고 싶지만 성서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늘 떠나라고요. 그것도요. 지금 당장 떠나시오. 지금 제가 공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될 소지가 있는 인간, 감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끼어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바로 그 인간, 그 하나님의 개념, 상징, 이미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숨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기독교, 신 없이 신과 함께 살아가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 본 햄퍼의 후기 사상의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역사는요, 타락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각의 역사, 자유의 역사이고요. 떠나는 여정을 통해서 자유를 향해 성숙해가는 길이 상징으로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인간이요,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를 향해서 해방을 얻어가는, 구원을 얻어가는 떠나는 길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주체적인 성숙을 가지는 것은요, 굉장히 아픔을 요구합니다. 성숙하는 데는 아픔이 필요하죠. 알을 깨고 울타리를 깨고 박차고 나오려면 아픔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조류 독감으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애꿎은 철새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요. 151대 2,500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지난 11년 동안 실제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조류 독감에 감염이 된 실제 숫자는 151마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살처분이 된 이 가축 숫자는 2,500만 마리라고. 그럼 지상파 뉴스에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조류학자들, 농업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조류 독감의 원인은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좁은 공간에 따닥따닥 붙여서 공장식으로 밀식으로 재배하는 시스템 때문에 면역성이 저하되었다는 거죠. 실제 가축들이 조류 독감에 걸리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도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되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가금류들이 제한된 갇힌 공간에 살다 보니까 동종 교배를 찾고 인브리딩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깥에 울타리 밖에 넘어가서 면역력을 키우고 강해져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우물, 자기 울타리, 자기 공간에 갇혀서 높이 장벽을 쌓고 지내다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약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데올로기, 차별, 국가, 민족,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내면의 울타리를 박차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좋은 길은요, 타인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자꾸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높이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시선을 끌어내려서 땅을 향하게 하죠. 이웃, 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자, 하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땅 이야기하면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늘 인간학이 되죠. 레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존재라는 말로 하지 말고요, 행동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나 명사로서 개념이 아니라 동사로서 이름 없는 개념으로 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죽은 우상과 같이 사변론적으로 하늘 높은 공간에 따로 떨어져서 이그지스트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즈로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낯선 이웃들과 마주 보면서 시선을 마주칠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고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잃어먹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 낯선 이웃들은 바로 소외받는, 고통받는, 억압받는 이 이웃들이고요. 주보에 보면 매주 봉헌 순서로 대신을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많은 이 단체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낯선 이웃들입니다. 그 낯선 이웃들 중에 한 사람, 또 한 단체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 고생한다고 돈 벌러 간 착한 딸이에요. 그 딸이 큰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대요. 황상기 아버님을 대기실 복도에서 만났었는데 저한테 화이팅 하시면서 지금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보세요? 예. 우리 애는 2005년 6월경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그 6월 한 10일경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치료를 하는 중이었었는데요. 치료를 하러 가니까 거기에 한 30세 가량 된 남자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역시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치료하는 도중에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그 남자는 죽었어요. 황모 씨. 처음에는 이 문제로 인해 그 영화가 만들어질 줄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고요. 이를 원인이 뭔지 밝히다 보니까는 이제 이 문제가 더 커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회 이슈가 이제 너무 크게 되는 바람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유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사업장 또 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 화학약품, 전리방사선 이런 걸로 이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질병이라 모르쳐갖고 가족들이 전부 다 이 파산나고 가족이 다 해체되는 지경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진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반갑게 생각하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 그쯤부터 했는데 몸에 멍이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먹으면 토했어요. 먹으면 토했고 또 자주 피로했고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친구가 병원 가보자 그래갖고 병원을 갔는데 피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요. 우리 딸 역할한 시정씨, 박희정씨. 시정씨는 아주 이 신인 배우이기는 하지만은 처음에 머리가 이 긴 생머리였었는데 유미 역시도 긴 생머리였어요. 시정씨 얼굴도 유미 얼굴도 좀 닮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빡빡 갖고 영화에 임했을 때는 상당하게 아주 큰 각오를 가지고 영화에 임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또 하나의 이 영화를 보면서 유미를 잃은 대신에 또 하나의 딸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씨가 상당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라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유미하고 약속한 거 있거든요. 유미 병은
삼성 그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일을 하다가 그 화학약품에 의해서 이 병이 걸렸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 이유를 꼭 밝힌다고 유미가 약속을 하고 있는 한 게 있는데요. 그 약속을 일단은 꼭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린 앉아요. 난 우리 딸 아빠니까.